감사합니다. 이번 2월달 새술은 세부대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스스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홀리 마운틴 거기에 세워졌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3번 지어졌다 3번 다 황폐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십자군으로 인해서 또 아랍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벽만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로 재건축하고 다시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가 굉장히 반전이 있고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한국말은 미문, 아름다운 미자에 문을 해서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세번역에는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날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있고 아름다운 문이 있고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어떤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이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사역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사역하는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해서 같이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고 같은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이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같이 많이 다녔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요한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고 요한은 굉장히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대 차이도 있었겠죠.
생각의 차이도 있었겠고. 그런데 후세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이들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가서 뭘 보여주거나 가르쳐주고 요한은 뒤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관계. 이들은 같이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같이 예수님께 배웠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이 사역하는 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가까워져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두 개의 믿음을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의 파워가 커지는 게 아니고,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부인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우리 이번에 아들 하버드 가야 됩니다. SAT 만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들 앞에서 맨날 싸워. 아들이 집에 오기가 싫어. 엄마 아빠가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집에 오기가 싫어. 어떤 사람이 결혼 초에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신혼부부가. 근데 이제 좀 가난해.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여보, 우리는 정말 돈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결혼이 한 15년쯤 지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도 필요고 다 필요 없어. 당신만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어.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인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프지 않게 돈 많이 벌게 계속해 주세요. 그 기도를 남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부인이 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아프지 않는 거, 그게 결론이 내가 아프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남편이 결혼 30년 만에, 야, 이거 나는 뭔가,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물론 어떤 분은 뭐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전 기도가 참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나 앉아서 눈 감기는 쉬워요. 제가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눈 감아요. 이게 쉽다니까.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진뱅이는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은 이 안진뱅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자기 일에 급해가지고 이 사람의 심정을 어답트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좀만 생각하면 안진뱅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뭘 지금 구하고 있어요? 돈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걸 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하고 마음이 어진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돈을 줬겠죠. 그리고 마음이 어질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할 텐데, 여기다가 좀 이거 좀 줘야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겠지 하고, 종교적인 마음에서 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여기 불쌍한 사람한테 좀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줬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주님의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봤잖아요. 승천하심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Look at us. 우리를 보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Wake up! 도대체 당신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Wake up. Look at us. 이 안진뱅이 거린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홈레스들도 보세요. 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가까이 와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상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모든 걸 체념한 상태. 저는 이 안진뱅이가 그냥 누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Look at us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죠. 사람을 깨우는 거죠. 세번역에 보면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뭘 좀 줄래나 하고 봤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진뱅이가 그래 뭘 좀 줄래나? 빤히 쳐다봤다 그랬어요. 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that's so sad. 아니 안진뱅이 입장에서 Look at us! 그래놓고 But I don't have money.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안진뱅이는 그렇잖아요. 이건 뭔가?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순간적으로 실망했겠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시크릿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뭐 특별히 중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셨다고 하는 분을 잘 들으세요. 내게 있는 걸 그대에게 줘야 돼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믿지 않는 걸 기도하지 마세요. 중보는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백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15년 섬겼는데 처음에 제가 한인교회를 떠났습니다. 30살에 제가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샌디에고에 자기 건물을 가진 만 30살에 우리 마리하고 티모티 태어났을 때 그때 전임 사역자가 돼서 그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중고등부 토요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중간중간 신방 예배, 일주일에 설교 14번 해야 돼요. 30살에 설교를 일주일에 14번씩 1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설교집을 막 사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당시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지 읽는구나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뭐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거는 너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일이다. 그런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아무튼 긴 얘기를 적게 해서 사임하고 미국 교회 배우러 갔습니다. 미국 교회 갔더니 한 1000명쯤 모이는데 찬양을 쫙 하는데 뭐 오늘 우리처럼 일어나서 다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하고 그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 딱 갔는데 몇 시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우리보다 더 잘해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에브리데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사역을 하다 간 사람인데 새벽 4시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렇게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불을 한 2개 딱 켜놓고 십자가도 있고. 근데 이제 4시에 딱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3번째로 가는데 조금 있다가 됐더니 한 80 먹은 할머니가 요만한 기타를 가져오세요. 저 기타를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그 기타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뜯는다 그러죠. 이렇게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이러면서 싹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좀 틀리죠.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있을 때는 이제 주로 한국 교회도 어르신이 오시죠. 연세계 되신 분 오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주로 조용히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4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요즘 우리 기도할 때 이거 틀어놓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연세가 몇 대셨냐고 그러니까 78세. 4시간 동안 매일 아침 찬양.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냐? 그 분이 교회 중보 기도자예요. 할머니 2분이. 교회 중보 기도자를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임명을 딱 해. 그리고서 중보 기도자들을 페이를 해요. 이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 무조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침에 4시간 하시고 저녁에 4시간 하세요. 그리고 그 2 할머니는 교회 그 이렇게 큰 놀러 갈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사세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 버스로 뛰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보 기도 할머니한테 기도 제목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먼저 듣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면 목사님한테도 연락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거기에 중보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한 키가 한 1m 55cm. 땅따란 여자분이에요. 그냥 체격도 아주 그냥 남자같이 ton실하고 생긴 것도 약간 남자같이 생기고 힘 좋게 생겼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중보팀장이 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한 1000명쯤 불어났어요. 그 안에 이제 이쁜 여자도 많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쁜 여자들의 특징이 자기에게 주목을 또 해줘야 돼요. 어떤 이쁜 여자가 담임 목사님의 주목을 자꾸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에서 딱 제일 먼저 쓰려야 될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사만 잘못되면 이 교회 그냥 쉽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라는 주목하라는 어떤 여자의 음성에 획 넘어가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불쌍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시겠죠. 아, 성도들 되게 불쌍하다. 맞아요. 그 목사님 말씀 믿고 인격을 믿고 앉아서 수년 동안 예배드리고 설교 들은 그분들도 불쌍하죠. 그런데 애 셋 데리고 이 남겨진 부인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는 딱 2주 노티스 주고 사택 비우고 떠나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뭐 정신없죠. 남편이 그렇게 떠나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분이. 애들은 애들대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정신없이 물건을 챙기고 짐차를 해서 이제 자기 동생 집으로 올려 보내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집을 마지막으로 딱 나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무개야 다시 들어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집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잘 봤대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이제 비누가 있고 있는데, 너 이거 다 잘 봐라. 하나하나 네 눈에 다 담아놔라. 이거 내가 너한테 더블로 해줄게. 내가 더블 블레싱 해줄게. 네가 다 쳐다봐.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뭐 더블 블레싱은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지 않으시는구나만 생각해서 그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거기가 산호세예요. 그 이분이 맨날 새벽에 기도가 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을 맨날 새벽에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몇 년 있다가 청혼을 했어요. 이 남겨진 사모님, 애 셋 데리고 있는 사모님한테, 신앙이 좋은 사업가가 지금은 한 700만 불짜리 집에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지고 대접받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돌아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굽어보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절망한 안진뱅이에요. 왜 그러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날마다 그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바라고 바랬던 그 날을 허락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된 중보기도자들 통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사모님들이 인도하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기도 오래 하고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해서, 다른 건 내가 없는데 내게 있는 이 기도응답의 체험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리라. 내가 기도해서 그 교회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500명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당신에게 지금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서 빵 주고 기도해 주고 노래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그걸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돼야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죠. 서로가 가진 신앙에 대한, 그리고 삶의 철학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오늘 새롭게 기도한다는 걸 제가
이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뭘 새롭게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패착, 페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을 많이 해서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전도서 5장 2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누가 제 팔을 탁 잡아서 자기 머리에 탁 와, 무서워. 여러분,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면 알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에레츠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입 함부로 열지 마. 이 말이에요. 그냥 기다려.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개구리 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됩니까? 이 안진뱅이의 기도는 딱 두세 마디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의 기도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거 있는데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미국 교회 가서 첫 번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눈이 멀었다가 38년 만에 눈을 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38년 만에 눈 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간증해요. 설교도 별로 많이 안 해. 들어보세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12살 때부터 모든 치유 집회를 참석했대요. 교회에서 있는 모든 치유 집회, 어디 뭐 치유한다 그러면 집회를 다 참석했대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치료한다고 믿는 사람 나와! 그러면 맨 먼저 뛰어나갔대요. 막 눈이 안 보이네. 막 의자에 부딪히면서 막 뛰어나갔대요. 그걸 12살 때부터 38살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사람들이 미안해요. 왜? 그런 치유 집회 이분이 또 맨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알잖아요, 지금.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앞에 나가는지 교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말이죠. 그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38살 되는 날, 그때 하나님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요, 그날 그분이 치유받는다고 믿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몇 명이 나왔겠어요? 한 200명 나갔습니다. 200명 나가서 그날 치유 안 됐다고 절망했겠어요? 절망 안 했겠어요? 절망 안 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길인데요. 하나님께 포커스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없는 걸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바울이 기도한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없는 걸 달라는 기도보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결심하는 순간 온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기도한다. 기도의 초점은 없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새로운 기도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극히 크신 주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왜 자꾸만 새로워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주체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롭게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시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